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민태 PD입니다. 항상 저희 크리스천 초대석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포에서 예배 회복과 기독교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버 미니스트리의 우선일 전도사와 팀원들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미니스트리 대표이고 하버미니스트리를 전체적으로 디렉팅하고 있는 우선일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미니스트리에서 총무 간사를 맡고 있는 양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미니스트리에서 외부협력팀을 맡고 있는 박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미니스트리에서 홍보팀을 맡고 있는 최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미니스트리에서 새가족팀을 맡고 있는 이기봉입니다. 하버 미니스트리가 어떤 모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하버 미니스트리는 젊은 세대가 모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인 단체입니다. 혹시 하버의 뜻을 아시나요? 보통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항구라는 뜻만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뜻을 검색해 보니까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처럼 저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그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 위해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버 미니스트리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버 미니스트리가 현재 하고 계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프리워십이라는 사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프리워십은 어떤 사역인가요? 프리워십은 매달 첫째 주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기에서 프리는 어떻게 보면 다들 자유로운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의 자유로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자유로운 그런 예배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 5월 달에는 주청 프로젝트의 서종현 선교사님이 함께 해주셨고 6월 달에는 이제 진검다리 선교회의 이무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구성은 형식에 따라서 치우쳐져 있지 않고 헌금, 찬양, 기도, 말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예배입니다. 프리워십이라고 들어보면 일반적인 청년 예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일반 청년 예배와 프리워십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 저희 프리워십은 가장 큰 특징이 특정한 폼이 없다는 게 그런 일반 예배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예배들은 어떤 정형화된 예배 순서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으로 이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예배는 말 그대로 프리, 굉장히 자유해서 예배의 기본 요소들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런 기본 요소들을 크게 손대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때그때 바뀌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회중 참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이전까지 있었던 예배들은 예배 인도자들이 있고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중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이것도 어떤 예배 폼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콰이어를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회중 속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설교자와 어떤 회중들 간의 어떤 기존의 예배에 있었던 강대상의 어떤 거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그런 틀을 깨고 좀 더 섞이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워십 사역을 하면서 분명 열매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프리워십 사역 어떤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저희 프리워십이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충분한 시간은 아직 좀 모자라서 회중들이 얼마만큼 예배 받았고, 은혜 받았고, 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받은 은혜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열매라고 하면 먼저 저희 예배팀 그리고 저희 미니스트리 내에 있는 열매들인데요. 혹시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경우는 다음 날이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잠이 안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배가 조금 딱딱하고 그리고 예배가 항상 매번 드려왔고 그다음에 형식에 얽매여서 혹은 좀 무감각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되게 일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배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세션들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보통 악기 연주를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본인들 얘기들도 있지만 예배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배팀 세션들을 봤는데 연주자들을 봤는데 연주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는 것을 참 보고서 기존에 있었던 예배 상식을 틀을 많이 깼다. 항상 기존의 예배에서는 연주자들은 그냥 연주자일 뿐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연주자들도 예배자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라 사역 이름 자체도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사역 중에 더 깊은 만남이라는 사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만남인지, 어떤 또 사역인지 궁금합니다. 네. 더 깊은 만남은 한 달에 2번 정도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시기에 왜곡된 말씀들을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하버 미니스트리는 말씀 위에서 바로 서는 거 대한 중요성 그렇게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만남의 뜻은 그대로처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더 깊은 만남 중에서 더가 영어로 이제 던데 오직 한 가지의 그런 깊은 만남,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렇게 의미를 정하게 됐습니다. 하버 미니스트리의 사역 총 3가지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리 예배 사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거리 예배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네, 저희 미니스트리에서 거리 예배하면 다들 생소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리 예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딱 정해진 장소,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한정 지어져 있는데, 사실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 거리거든요. 유흥가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거리들이 목포 땅에 있는데 교회에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갔나 둘러보면 결국 있는 곳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들이 거리에 있을까? 거리가 도대체 뭘까? 라는 고민도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거리인데 우리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좀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도 물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들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많이 열린 마음으로 하늘을 예배당 천장 삼고 이 길거리를 예배당 바닥 삼아서, 하늘과 길거리를 지으신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을 거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공유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가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처음 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처음 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나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의 눈을 먼저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그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리 가운데 나가서 첫 이제 거리 예배였는데 정말 떨리고 했는데 진짜 눈을 딱 감고 찬양을 했어요. 그냥 소리 지를 대로 지르면서 찬양을 해보자고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 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이 가운데서 불안함을 가지고 찬양을 못하고 있었을까? 그 외부의 눈이 무서워서 그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너는 마음껏 찬양을 해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 많았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거리 예배가. 네. 다른 분들 기억은 또 어떠세요? 거리 예배에서 첫 번째 기억나는 거는 많은 좀 걱정들이 있었어요. 네, 주위 이제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장소를 쓰는데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가장 먼저 상인연합회에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라든가 챙겨서 상인들한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좀 시끄러우더라도 좀 더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셔서 그렇게 예배드린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네, 언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좀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열매들을 보고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버 미니스트리 정말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근데 하버 미니스트리 이런 다양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예배 사역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하버 미니스트리 어떤 계기로 탄생하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목포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햇수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자마자 시작했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목포에 모자이크라는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기도하고 기독 동아리들이 모여서 있는 그 모임들이 연합한 모임이거든요. 그 모자이크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한 3년가량 섬기고 학생들과 함께 은혜도 나누고 저는 주로 이제 설교하고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졸업을 다 했어요. 저랑 같이 사역을 나눴던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해서 지금 대학생들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막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할 줄 알았는데 대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주의 자녀들로서 역할들을 감당해낼 줄 알았는데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현실을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나마 같이 사역했는데 여전히 교회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제자 같은 또 후배 같은 청년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모였어요.
친구들 잘 있냐? 그때 같이 사역했던 아이들 잘 있니? 그랬더니 다들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졌는데, 사실 이 목포 땅에도 청년들을 위한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되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정체성이 확실해요. CCC는 대학생 선교회, 예수전도단은 어떤 또 예수전도단만의 색채가 있고 성향이 있고, 근데 쉽게 오고 쉽게 갈 수 있는 정말 편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청년 사역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다 나가버린,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친구들이 탕자도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올 홈처럼, 집처럼 여겨질 곳이 있을까? 없으면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안타까움의 하버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버 미니스트리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버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 미니스트리에 가지고 있는 정신 또는 하버 미니스트리의 가치관들을 들어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버 미니스트리에는 특별한 모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토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하버 미니스트리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리얼 철치, 두 번째는 리얼 가스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얼 라이프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한다고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하나씩 의미를 말씀드리면, 먼저 리얼 철치 같은 경우는 뜻 그대로 진짜 교회를 뜻하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 교회도 많고 하지만 제 자신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먼저 성장을 해야지 그 지체 한 명이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는 진짜 교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모토를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얼 가스펠 같은 경우는 진짜 찬양이죠. 아무래도 요즘은 화려한 음악에 너무 치중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외부적인 음악이나 환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자 그런 모토를 달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리얼 라이프인데 진짜 삶이죠, 이건 또. 근데 첫 번째 모토와 두 번째 모토가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이 세 번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순간순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모토를 설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버 미니스트리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들었던 거는 사실 콰이어라는 사역이었어요. 콰이어. 보통 요즘에 또 예배에서 콰이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 콰이어 어떤 사역이고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가요? 콰이어는 새로운 예배의 어떤, 사실 새롭지도 않아요. 이미 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회중들과 예배 인도자들의 벽을 좀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콰이어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배에서, 제 교회 예배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에 성가대들이 다 있잖아요. 성가대가 영어로 하면 콰이어거든요. 근데 이 성가대들이 과연 예배 때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성가대 대부분의 이제 물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또 전공자들이 훌륭하게 지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해서 멋진 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교회들, 비전공자 지휘자, 비전공자 성가대원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좀 친숙한 찬양을 하자. 성가대들이 꼭 굳이 어려운 사부 성가 곡들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많이 불리는 찬양들을 하자라고 해서
그 곡들을 한 곡 한 곡씩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콰이어 성가대원들하고요. 기본적으로 성부를 나눠서 일주일에 한 곡씩만 연습합시다 해서 연습을 했는데 친숙한 곡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휘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하시고, 또 연습이 돼서 준비가 돼서 그 곡들을 해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누던 곡들도 훨씬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곡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콰이어가 예배의 작은 부분인 성가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서 회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배하는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에서도, 또 미니스트리에서 배운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도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콰이어들을 교육하고 또 콰이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콰이어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훈련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성도님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그 사회자와 목사님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런 예배가 일반화돼 있었는데, 갑자기 시커먼 수십 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해대니까 이게 뭔가 은혜가 되기 전에 낯설음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 하셨다기보다는 놀라셨던 것 같아요. 놀라셨는데, 그래도 콰이어들이 진정성 있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에 서는 콰이어들이 좀 가까이 보면은 내 형제고 엄마고 동생이고 자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호흡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호흡이 하나가 됐고, 또 콰이어 연습을 처음 하는데 조금 기존에 있었던 난제들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의 한계가 있어요. 없지 않은데 파트를 좀 많이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프라노 하면 여성, 테너 하면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있는데, 왜 소프라노는 여성만 하나, 테너는 남성만 하나. 그래서 그 남자들 중에서도 소리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 낮은 분들이 계시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높은 분, 낮은 분들이 계신데, 요걸 좀 믹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테너를 하고, 남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프라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가 중요하다 해서 다 섞어서 같이 연습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도 잘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은혜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콰이어 첫 무대 후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콰이어 첫 무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네, 연습 때였는데요. 저희 항상 주일날 콰이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멜로디 정도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친숙한 곡인데, 이 친숙하고 또 가사들을 보면 정말 복음적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하고, 이게 너무 은혜로운 곡인데 이 곡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나 봤는데, 좀 약간 속빈 깡통 울리는 것처럼 소리만 나오고 있지 않나, 우리의 영혼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나 라고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연습을 하는데 그 콰이어원 한 명의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한 분이, 아버님이 좀 굉장히 위중하셔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평생의 수건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예수 믿는 것. 근데 그 병상에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강박한 마음으로 전도에도 다 거부하고 핍박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병이 나으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다. 같이 내가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예수님 믿겠다라는 그
간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이랑 믹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누면서 정말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준비를 하는데 소리를 쫙 내는데요. 그 공간이 소리로 울림과 동시에 이 영혼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담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울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감동이 돼서 이렇게 울리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습실이 창문이 크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막 모두 다 눈물 흘리면서 막 눈 감고 찬양하고 막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 찬양을 계속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창문에 교회 아이들, 꼬마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막 다 이렇게 창문에 붙어가지고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은혜구나, 이런 게 찬양의 힘이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예배에 가져간다면 여기 콰이어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듣고 찾아왔는데 그냥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은혜가 막 나눠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사실 그 기존 교회의 그 고정적인 그 관념 있잖아요. 예배하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얽매여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직접 콰이어를 하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테너하는 게 제가 그 설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재밌고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걸 사실 나이가 어린 지체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덜하고 또 찬양 드리는 것도 재밌고 또 이제 소울로 직접 그러니까 영으로 찬양하는 게 이제 뭔지 완벽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알아가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찬양 시간도 이제 제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또 들으면서 제가 치유가 되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느 순간에 진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린다거나 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파트를 부르다 보니까 뭐 테너를 부르다 보니까 뭐 기존에 알고 있던 멜로디가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배우고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노래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의 콰이어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일 순 없거든요. 예. 근데 전도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노래를 뛰어나게 잘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했거든요. 굉장히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했어요. 소리도 안 내고 저는 이제 테너나 그것보다는 소프라노에 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알토나 테너는 음이 다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프라노를 했는데 처음엔 진짜 개미 기어가듯이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아까 최다슬 자매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흥도 나고 제 자신이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게 진정한 찬양이구나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기억밖에 없어요. 찬양을 했을 때나 또 앞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또 다른 예배자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질문을 저는 사실 받았을 때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언제 저는 몇 년도에 받았어요, 뭐 구원 받았어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가정이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고요. 근데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섬기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모 할머니를 따라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게 여름 성경학교를 따라갔던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에서 뭐 반주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갔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제 믿음 생활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난주일이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을 처음으로 어린 제가 딱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때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혼자 이불 뒤집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에 변화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뭐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니까 친구랑 다투거나 아니면 제가 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이러면 약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때는 회개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이제 기도 모임을 친구들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믿음이 회복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그때는 하나님께 제가 진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 본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대학 잘 가기 위해서 목적 지향성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아니란 마음으로 갔죠. 근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친구들 만나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섬기지만 대학교 가면은 다들 정적을 감추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저도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쉽게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만 이제 오면은 뭔가 저 사람들은 다 거룩한 것 같은데 나는 죄 짓고 뭔가 타락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감동을 얻었는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가 너의 회개를 기뻐한다. 이러면서 회개를 막 시키시는데 제가 그러면서 회개를 진짜 깊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회개를 진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마음으로 진짜 영으로 딱 느낀 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더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직접으로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자리에도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확신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알게 믿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부모님께서 교회를 간다고 억압하지 않으셨고 또한 네.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학창 시절에 악기로 예배팀을 섬겼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예배팀을 섬기는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거고 정말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빨리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예배 도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막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면서 제가 더 뭔가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제 가운데 그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을 느낀 후에 좀 더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까 하는
그런 진지함이 제게 오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악기로 예배팀을 섬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악기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왜냐면 눈앞에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집중 못 하니까. 근데 주님이 막 이렇게 저에게 막 찬양하라고 막 입술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악기로 섬기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 악기로 섬기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정말 저한테 주시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서 정말 귀한 자리거든요. 또 제가 넘어질 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제가 주님을 알게 된, 주님을 더 믿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팀원들이 또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만남 시간에 이제 창세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배워가요. 근데 솔직히 그 말씀을 배워갈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게 된 딱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모두들 흔히 아시는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좀 초기였던 것 같아요. 더 깊은 만남 초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핍박도 많이 받고 하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가운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제게 들려왔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도 그런 아버지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진짜 전심으로 나아간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100세가 넘어서까지 쓰임받는 그 믿음이 정말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 또한 믿지 않은 가정이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겠다라는 제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이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하버 미니스트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계획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먼저는 저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이제 중고등부를 한번 섬겨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목포시 각 교회들에게 이제 홍보를 통해서 그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하고 싶은 그 교회를 모아서 저희가 3박 4일 정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중고등부지만 저희가 또 섬김으로써, 스텝으로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콰이어 굉장히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콰이어 스쿨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콰이어를 또 어떻게 섬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또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 이제 또 목포시 교회들의 그 찬양 사역자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홍보를 통해서 모아서 함께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2회를 했다는 땡스 투 더 가스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표로 12월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해 한 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계획이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 제목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토를, 3가지 모토를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보의 뜻대로 진정으로 청년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모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CTS 시청하시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저희 하버 미니스트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CTS 목포 방송은 모든 프로그램을 CTS 목포 방송 홈페이지와 저희 앱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CTS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감동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은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은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